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자신의 위신에 아랑곳 없이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결정적일 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때는 숨어 있고 이득이 될 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 믿음은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가지고 나의 유익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 이익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겠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바탕,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 역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다면 니고데모도 자신이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걸 알리기 싫어서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도 이번에는 자기 실체를 드러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치르기로 했을 뿐 아니라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모략은 시신이 부패하는 걸 막는 약품의 일종이고요, 침향은 시신을 빨리 건조하게 해서 썩는 냄새를 잡아주는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섞어서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100리트라는 한 3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이 보통 사람 장례할 때 양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라고 그래요. 보통 때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제가 찾아봐도 좀 찾기 어려웠는데 아마 보통 때 비해서 아마 2-3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해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향품을 가져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보통 사람 때보다 향품을 몇 배 더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부자였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42절에 말한 것처럼 이때가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당일인 금요일이고 그날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장례를 마쳐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다고 본다면 약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도 서둘러서 아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원래는 씻고 이렇게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씻는 절차를 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씻지 못하고 바로 향품을 바르면서 세마포로 이렇게 싼 것입니다. 왜냐? 지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향품을 좀 두껍게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참 안식을 주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한 그 안식일의 규범 때문에 밀려가지고 씻지도 못한 몸에 향품 처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거죠. 당신은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규범을 따라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고 또 사도들과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히 가르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또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상당히 큰 기독교의 그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부분, 안식일을 과연 지켜야 하느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2장이죠.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복된 날, 거룩한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복된 날이 있고 저주받은 날이 있을까요? 거룩한 날이 있고 속된 날이 있을까요? 날은 다 똑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날을 헤아리기 위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거 다 없다면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날이에요. 5월 21일이 있고 5월 22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냥 편의상 그렇게 구분해서 부를 뿐입니다. 안식일 역시 그날이 더 복되고 더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죠. 우리가 매주 함께 읽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런데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합니다. 이 두 군데 설명이 약간 다르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0장인데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이유로 들고 계세요. 그 이유를 드신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는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신 것을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 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해 내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종합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역사고 구속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나 창조와 구속은 뭔가 약간 달라 보이죠. 네, 한 군데 말씀을 우리가 더 찾아보면 이런 안개가 확 걷힙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을 주보를 참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는데 무슨 표징이냐? 내가 그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표징을 주셨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이라는 점. 두 번째는 창조와 구속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들이라는 점입니다. 창조는 온 세상을 만든 사역이고 구속은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사역이라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도 단지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해방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즉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도 구속도 모두 거룩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일날 돈을 써서 먹을 걸 사 먹는다든지 버스나 뭐 택시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노래방에 가든지 이렇게 유희를 즐긴다든지 그러면 누군가를 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물론 그 안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려면 먼 곳으로 이동하는 건 둘째치고 먹고 살기도 힘들지경이. 사 먹는 것은 식당 일꾼들이 일해서 안 된다면서 왜 집에서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건 됩니까? 돈 쓰는 게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갑작스럽게 어떤 큰 일이 생겼다든지 뭐 출타할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다든지 그때는 또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서 예배는 또 왜 드립니까? 예배는 일이 아닌가요? 왜 언제는 됐다가 언제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뭐 상관없이 돈을 쓰기도 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고 뭐 출타도 하지만 모든 물음이 말끔히 해결되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마음속에 뭔가 깨운치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뭐 괜찮은갑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죠. 일을 안 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사역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지 일을 하지 않고 몸이 쉰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오늘날 예배는 다양한 순서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들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죠. 말씀, 찬송, 기도.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그 세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말씀, 찬송, 기도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그 말씀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말씀이에요. 말씀 순서는 말씀 그 자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찬송은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것이고, 기도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왜 말씀입니까? 찬송을 아마 여러분들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흔히 들어봤겠지만, 그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편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예배 찬송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시편에 기도가 많으니까 막 곡조 있는 기도라는 명칭이 유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훈도 있고 선포도 있고 때로는 고발이나 비난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에요. 왜 곡조를 붙였을까요? 재밌게 하려고? 감동을 주려고? 우리를 노래를 통해서 들뜨게 하려고? 그냥은 잘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뭔가 다른 음악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뭔가 거기서 조금 취해서 믿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음악을 사용하는 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도록. 곡을 붙여 노래를 불러야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대서사시를 지었죠. 그 사람이 서사시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곡절을 붙여서 노래로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파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불러요. 시편 찬송. 시편 찬송 진짜 재미없거든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이런 걸 그냥 단조로운 음을 붙여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불 비슷합니다. 그게 들어보면 그런 식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까지 결론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철시키는 게 아니었죠. 우리는 죽음까지 갈 일도 없거니와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포기 못해가지고 그거 달라고 떼쓰면서 하나님 다리에 매달려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봐라, 역시 성령님밖에 없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지 않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런 걸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바로 다음 절에 성령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가 나와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뜻을 다 안다 이거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입해 넣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선포해서 그것을 집어넣으시고, 그걸 기억하도록 노래로 부르게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에게 집어넣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해서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주일 예배 개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돈 안 쓰고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참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사 드세요. 그 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는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그거 반드시 하는 날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받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치유하시고 구원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너의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바로 거룩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즉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만,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묵상한다면 그 묵상 시간이 거룩함을 얻는 시간이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은 일을 하세요. 성령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하신다는 그 사역의 총체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 성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화되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가 당착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주일을 지켜가지고 나를 지켜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명확히 가져야 돼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옆에 제쳐두고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명확히 가르치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을 배워서 잘 지켜와서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죠. 주일 성수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기억해서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도 더욱 우리가 힘을 내면서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